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더 졸린 방송 기리는 매일 미사. 많이 늦었습니다. 4월 오늘은 4월 28일이고요. 4월 26일부터입니다. 4월 26일부터 죄송합니다. 달력을 좀 봐야겠어요. 4월 25일, 26일, 27일, 28일 합본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요일까지는 제가 올린 것 같은데 24일 것까지는. 근데 25일 것부터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5, 26, 27 그리고 오늘까지 28일 그리고 지금 감기 음성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일치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너무 바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몸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 오늘 이제 병원 문이 오늘 열려가지고 이제 링겔 맞고 막 이렇게 감기약 먹고 그래서 이제 겨우 사실 어제 밤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목소리가 안 나왔고 지금 슬슬 열이 조금씩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4월 26일 금요일 날 미사 4월 25일 금요일 날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양양에서 막 산불이 막 나고 그리고 양양이 아니죠 인제죠 인제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독서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에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날의 복음, 금요일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나타나엘은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고 계십니다. 깨달음, 진리, 생명, 이런 분께서 사실 우리의 하느님, 이런 분께서 계속해서 몸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 왜 나타날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 게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눠서 주셨겠죠. 고기도 그렇게 주셨겠죠. 네. 왜 이렇게 나타나셔야만 할까요? 갑자기 문득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다음 날 금요일에서 토요일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이때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요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4장 13절에서 21절.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날 복음, 토요일 복음, 26일 토요일 복음은 마르코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아까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믿게 하려고인 것 같습니다. 독서에서도 사도행전의 독서에서도 봤을 때 이 지금 성전 앞에서 불구였던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말리지만 사실 이들을 대적한 것은 카야파와 한나스와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이고 범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이렇게 가진 걸로 이렇게 가리려고 하더라도 진실은 거기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탁탁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게 하려고입니다. 믿게 하려고. 내가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자유롭게 죽음을 먼저 이긴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나타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일요일 복음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어제였죠. 자비주일입니다. 부활 제2주일이었고요. 1독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드리워지기를 바랬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독서입니다. 요한묵시록 1장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묵시록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복음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 토마스 사도가 나오는 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믿게 하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토마스한테 야 대봐 만져봐 씨 이렇게 말씀하셨고 토마스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셨죠. 항상 평화를 주시면서 나타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외치시면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항상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나타나시면서 말 외치시는 까닭은 예수님 스스로가 평화입니다. 평화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죠. 예, 맨 처음부터.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평화이고 그 평화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외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믿게 하려고 이제 부활을 믿게 하려고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제1독서와 그리고 오늘 복음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토마스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만지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막 참을 수 없는 그 감동과 부끄러움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밀려오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정말로 인간적인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해 임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만은 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일독서. 그
그 무렵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걔네들이 한 말이 뭐냐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을 듣고 동료들이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애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 복음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죠. 훨씬 전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세례성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 예, 그렇게 태어나야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자 요한께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그냥 사람의 인생만 이렇게 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새롭게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성사의 신비이고 그 성사를 받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다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만나는 세상들이 세례를 받기 전과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즉, 일독서에서 보여줬던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징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가치관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삶. 지난번에 부활절 때 돌아가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무덤가에 안 계신다.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 삶의 목표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목소리, 막 완전히 잠겨있는 목소리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냥 제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읽었던 독서와 복음은 한번 다시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